즉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 몸된 그 성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여금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주님 계신 주님의 존전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부수하시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다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로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내용처럼 하나님은 세상 그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무 곳에나 계시지는 않다라는 거죠. 즉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그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성막,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내 백성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손녀를 갖게 되면서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됩니다. 안 보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넉 달이 되었는데요, 벌써 이 낯가림을 합니다. 아니, 정말 낯가림인지, 정말 이 아이가 벌써 낯가림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아이인지, 아니면 그새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쁜 아이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제가 이제 가끔씩 가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우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울 때 제가 안아서 재웠는데, 그런데 저를 보고 운이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 번 그러다가 지금은 이 아이가 저를 보고 방긋 웃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 자녀들과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싫다고 우로제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시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긋 웃기라도 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우리와 입을 맞추시고 우리의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긋 웃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존귀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성도는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성전이 지어져가는 거룩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
그는요 철학 박사이면서 신학 박사이면서 의학 박사로 의사이고 목사이고 교수, 또 오르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훌륭하게 잘하는 그런 음악가로도 정평이 날 만큼 그는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 30, 30을 넘기면서는요 그 가진 모든 것 다 버리고 문명의 오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평생을 그곳에 불쌍한 흑인 원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그 아프리카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을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베풀어줌으로 예수님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또 평생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원주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숭고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메리언 플레밍거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요 헝가리 귀족 가문에 태어났고요. 그가 어렸을 때 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여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이 자라나서 어느 날 당시 아주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감독 플레밍거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과 영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요 몇 해 가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이 났고요. 원치 않는 이혼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았고요. 아직도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든든한 그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소원에 이끌려서 이 슈바이처 박사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 강연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그 강연에서 이 여인은요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그런 고민을 며칠 동안 하다가 문득 그녀는 자기 가지고 있는 다 놔두고 버리고, 그리고 아프리카 람바네라라는 그런 정글 병원으로 찾아가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나를 당신의 보조 간호사로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 후에 평생을 이 불쌍한 어렵고 힘든 그런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몸이 부서져라 열심을 다해 슈바이처를 도와 동역을 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는 못했어도 그녀는 분명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슈바이처 박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세상에 알아주지 못한 그 목까지 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의 생전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의 소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에 합당치 않은 거였습니다. 다윗은요 대단히 실망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비록 나는 내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전을 짓는 그 준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갔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대부분의 물자는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충분히 할 만큼 그가 준비한 것으로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비록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최고의 그런 자재를 준비해서 물려줌으로써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해 정말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부흥 성장하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숨어서 묵묵히 교회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이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기에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운 두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둥이 전체 건물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둥이 부실하면 아무리 빛과 번쩍하게 건물을 잘 지었어도 그냥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고요. 물나고 바람 부딪히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둥이 든든하면 오래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런 기둥과 같은 교회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요, 이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교회 성전의 기둥,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성전이 기둥이 되는 것, 그것은요, 첫째는 밑둥이 잘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공은요, 교회 성전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질 좋은 나무를 골라야 하고요. 그래서 고른 다음에 그 밑둥을 베어내고
그 잎들을 다 흩어내고 그리고 가지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그 껍질을 적당히 깎아서 그래서 나무를 다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밑둥이 베어져야 하고요 세상 자랑의 잎들이 다 흩어져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불필요한 그런 세상 인연을 다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희애 여기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갈 때에 그것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대신 예수의 의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탐욕을 버리고 의를 쫓는 그런 우리가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전 기둥이 되려면 곧아야 되고 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둥은 사명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둥이 휘어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늘 불안한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떠받칠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 해도 예,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요. 또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강직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든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위를 향해 곧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미련이 많고 세상 즐거움에 정신 팔리게 되면요 우리가 곧게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삐뚤빼뚤하게 돼서 쓸모없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받치는 그런 아주 강직한 그런 예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 기둥이 되는 것은요 좋은 향기와 그리고 또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모든 제목은 다 그 옆 나라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이요 아주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세워진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이 그 성전 전체의 품격을 나타내듯이 여러분 성도인 한 사람인 내가 예수님의 품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품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자 있게 살아요. 늘 베품과 나눔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가 누가 이를 감당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풍겨나고 있다고요? 냄새가 풍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사망을 쫓아내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향기로운 그런 예수의 향기를 가진 성도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나는 이 냄새는 사망의 악취인가, 생명의 향기인가, 여러분 잘 맡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진한 생명의 향기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그렇게 풍길 수 있는 좋은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많은 기둥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기 여러분 사진에 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기 솔로몬 성전인데 저 성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은요, 건물 자체를 받치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은 이런 것이다 일깨워주기 위한 상징적 기둥인 것입니다. 이 기둥은요,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노수로 부어 만든 노기둥이었습니다. 노수는요, 부식하지 않습니다. 노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의 고난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고난받고 연단받은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기면요, 이 기둥 위에 머리에 저와 같이 그물 모양과 사슬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곳에 밑에는 석류가 200개 이렇게 쭉 조각되어 있고 그 위쪽에 백합가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했고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 했습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토록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잘 건축을 한 뒤에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고 솔로몬 자신이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둥에 다윗, 솔로몬 이런 이름을 새기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새겨져 있는 그 석류와 백합의 의미는요, 석류는 진실함을 의미하고요, 백합은 순결함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지만 그 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진실함과 순결함, 깨끗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여기 내가 세우리라, 그것이 뭐라고요? 야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장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들이 모여서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워주셔야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교회를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요,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바람과 사람들의 방법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새 사람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거죠.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인데. 그러면서 텃세를 하고 기득권 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투는지, 그런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살아있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기둥이 보아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또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 것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운영되어진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그래서 세상 죄를 이기고 악에서 떠나고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결정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더 크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잠깐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순간 그렇게 주님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사탄에 의한 그런 교회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사도 바울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뭐 잘나고 똑똑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나는 소리는요, 질그릇 깨지는 소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낮은 자리에 겸손에 처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진정 이 세상,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주님이 세운 교회요, 주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겨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캐롤란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용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심령 주님 오셔서 만들어주고 세워주시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설 수가 없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막길에